함께 우리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비유의 시작은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시작되는지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찾아온 한 율법사와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당시 율법사는 세 부류로 구분되었어요.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 노미코스, 율법사들 가운데 고위층에 속하는 서기관, 성경에 나온 서기관들, 그람마테우스, 그리고 율법교사, 로모 디다칼로이 등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 나와 질문을 한 사람은 가장 낮은 율법사였습니다. 좀 젊은 사람이겠죠. 이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중앙학 연구소, 이제 한국에 옛날에 정신문화연구원이었죠. 이제 거기 이제 교수님이 재미있는 건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또 우리 한국어를 많이 배우러 오잖아요. 근데 한국 문학을 배우러 오는데 이분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한국말만, 한국어 성경만 똑바로 읽어도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다른 걸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만 정독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독을 하면 이 율법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정독, 집중해서 읽으면, 자,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이 사람이 이 질문에 대답은 몰라서 여러분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율법의 창시자요. 그리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말씀을 직접 주신 분이에요. 자, 이런 주님께 여러분 젊은 이 율법사가 정말 겉모르게 그렇죠. 감히 여러분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그랬지만 어쨌든 맥락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 교만한지 모릅니다. 교만한 자세예요. 자,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시험하는 율법사에게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 이 율법사의 마음을 주님이 다 꿰뚫어 보시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주님이 우리 마음을 속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이 하지 않으시고 직접 본인이 여기 이제 하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이 하브루타가 발달했습니다. 이 하브루타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도서관에 가면 여러분 그 도서관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정숙 이런 거 없어요. 이 도서관인가? 이거 무슨 토의장인가? 그것도 보통 소리로 큰 게 아니라 막 이렇게 2명, 3명, 4명이 막 마주대고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토의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이런 대화를 통한 토의 문화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안 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한 번은 주님이 답변하시고 또 한 번은 이제 네가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 대신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자,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똑같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율법사가 평소에 우리로 말하면 달달 외우는 그 말씀이니까 사실은 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27절 자 뭐라고 답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율법 말씀이니까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이제 두 구절로 이제 요약을 하라. 그러면 구약 성경을 두 구절로 요약하면 뭐냐? 여기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6장 5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얘기고, 그리고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13개의 율법을 요약하면 핵심 바로 뭐냐? 이 두 구절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고, 그 두 구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길게 여러분 정말 이게 한 책으로 지금 제본돼서 이게 나오지만 엄청난 분량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분량의 이 성경을 단 두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율법의 근본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수평적으로 우리 사람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자, 율법사가 답을 하자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주님은 율법사를 칭찬만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랬냐면 더불어서 이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 이 기본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려면요, 주목하세요. 우리가 본질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본기가 있어요. 이 기본기를 지키면 우리 교회 여러분 미래 희망은 이 본질을 떠나자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하고도 지금 뭐 장로님 염려한 대로 뭐 이렇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준공호 대출 대환이라고 그래요. 그 후에 지금 큰 무리 없이 지금 여러분 지금 몇 개월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본질 기본기에 충실한 거,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의 관건이 여러분 된다고 여러분 하는 것이죠. 말씀은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고, 기본기 뭐냐? 말씀은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고 행하라고 권하셨어요. 그래야 내가 살리라. 이게 뭐예요? 성경 말하는 산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곧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은 산상순 우리 전에 많이 나눴죠? 올해 산상 주님의 가장 뛰어난 설교를 모아놓은 거예요. 주님의 가장 여러분 뛰어난 설교를 모은 이 산상순의 결론, 주님이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이게 본질입니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하지만 지식이죠. 알기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성례주일, 특별히 주님의 희생을 기념한 성례주일인데 이때 더욱 뭐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합시다. 한국교회는 이게 큰 과제예요. 너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쪽이 너무 소홀하다 보니까, 물론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항상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율법사가 예수님의 권면에 네라고 대답했으면, 예라고 대답했으면 오늘 만나면 종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율법사가 여기서 돌아가지 않냐고 독특한 질문을 주님께 한 번 더 합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사는 자신의 율법 지식을 자랑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왜 율법사는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하였을까요? 아니, 세상에 자기 이웃이 누군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처음 뵙는 여러분 주님께 내 이웃이라고 묻는 게 정상적입니까? 이 사람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미루고요.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에 답을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내 이웃이 누구냐고 당차게 묻는 율법사에게 주님이 주신 비유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됩니다. 내용은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자, 비유가 시작됩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약 29km 정도, 뭐 그리 먼 거리는 아닙니다. 30km 이제 안팎이니까. 예루살렘은 높은 산악 지역이에요. 산성이죠, 산성. 해발 762m에 됩니다. 여러분 거의 800m. 그 예루살렘이 자체가 실제로 여러분이 그 버스 타고서 이제 그 성지 순례하다가 예루살렘을 보면 이게 쫙 저기가 언덕에 이렇게 좀 산성처럼 이렇게 높은 모습이 보여요. 물론 건너편에 가서 이제 감람산, 유명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보면 더 예루살렘이 얼마나 높은가, 이게 정말 자연 요새인 것을 금방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는 평지입니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농사 문화가 시작된 나라예요. 재미있죠? 그 사막 같은 지역인데 거기가 오아시스가 잘 발달되어 있고 세계 최초로 농경, 그러니까 고고하게 발견에 의하면 여리고가 세계 최초로 농경 문화가 시작된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근데 얼마나 거기는 해발이 아니라 해면이 보통 우리가 이제 위로 밑으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해면 밑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나 사해도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해면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형이.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해발 차이는 얼마나 되느냐? 1000m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은 762m,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니까 1000m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터널이나 다리가 없던 고대 세계에서는 이 길이 매우 험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주기적 출입하는 저 봉화에 갔다 와요, 울진. 근데 전에는 아이고 여러분 그 계곡을 넘어 갔거든요. 울진에서 가려면 그러면 시간 얼마나 말려요. 근데 지금은요, 울진에서 읍내에서 바로 터널과 육기가 있으니까 꼬불꼬불 불령 계곡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직진입니다. 20분이면 가요. 울진에도 이제는 뭐 아주 쑥 그냥 가버리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 주변에는 동굴들이 또 많았어요. 지형적으로 석회암 지역이라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홀로 여행하는 사람을 이제 급습하기도 하게 됩니다. 잠시 방심하면 강도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상습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날도 강도들이 굴에 숨어서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보다가 사람들의 발걸음이 좀 한산하던 때 주로 이제 발걸음이 끊어지고 혼자 여행하는 이 여행객을 급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속하게 있는 물건 다 빼앗고 돈 빼앗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내버려 두었어요. 강도라도 보통은 옷까지 벗기고 때리는 일은 여러분 드물이잖아요. 근데 완전 호되게 정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이제 당한 것 같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옷이 벗겨지고 상처를 입은 채 신음하며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길가에 버려진 이 사람, 신음한 사람 소리를 듣고도 계속 지나갔습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3명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현장에서는 3분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냥 부전히 자기 길만 무시한 채 쳐다보기는 하고 소리는 들었지만 그냥 무시한 채 수없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 세 사람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기는 했지만, 성경 그대로 잘 보세요. 보기는 했지만 둘 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다른 말 안 해요. 분명히 강도 만난 사람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나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세히 추적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제사를 이제 담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시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한 주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들은 제사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아니라 제사를 마치고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여리고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순번제로, 누가복음 1장 보면 사가랴도 그렇잖아요. 제사장인데 순번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마치 공장에서 근무 시간이 있어 가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자기 직무를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어요. 어떤 핑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돌보지 않고 무관심 속에서 지나쳤어요. 사마리아인은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자, 33절을 보도록 합시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유대 종교인들은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뭐냐? 사마리아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돌보는 자가 여러분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요, 제가 또 역사 전공이잖아요. 역사를 훑어보고 일반사, 세계사, 교회사 다 훑어봐도 모든 역사는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도 그래요. 자,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52일 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당시에 아닥사스다 황제가 그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자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느헤미야를 잘 보면 우리가 전에 보았잖아요. 성전 건축할 때 그 지경 우리가 느헤미야를 한번 작년에 봤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금식을 하면서 조국의 소식을 듣고서 재건을 꿈꿨어요. 자 보세요. 식민지 출신의 사람이 제국 황제 아래서 경호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조국을 재건한다.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역사에 그건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조국을 사랑하면서 조국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고 금식했어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이제 재가를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기도만 합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수심에 가득 찼다고 했죠, 느헤미야가. 근데 중요합니다. 그때에 왕이 그를 의심하면 죽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이제 암살하려고 하고 있지. 그럼 뒤집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황제의 마음을, 자기 부하를 향해서 식민 출신의 느헤미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본 너 근심이 수색이 많은데 왜 근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따따따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준비됐단 말입니다. 왕이 재가를 하지만 어떻게 할지를.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딱 기회는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의 위대한 역사의 출발이 뭡니까? 황제가 바로 식민 출신의 자기 부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여기 선한 사마리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아침에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안 보여 지금. 저도 마음이 막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또 우리 김육사님도 답답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이, 이 사랑의 마음. 나는 내가 오늘 이렇게 대화를 했던 분들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육사님의 마음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이게 모든 일에 여러분 시작은 여러분 재밌습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뭐냐? 역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제사장이나 레위인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냐? 스프랑크니 조마이. 이게 참, 이 말이 헬라가 진의미가 뭐냐면 뱃속에 있는 내장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긍휼할 때 뭐냐? 긍휼하기는 그 순간에 내 오장육부가, 심장과 폐와 간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실제로 치유기들 하다 보면요, 왜 내 몸이 아파? 그거 뭐냐? 내가 지금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원치 않게 12여 년 동안 2010년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게 뭐 어떻게 뭐 치유 사역자가 되었어요.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니까. 최근에 오는 분들도 계속 끊이지 않고 어떻게 보내주세요. 또 알아서 오고, 또 하나님이 알게 해서 오게 하고. 그런데 정말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피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파야 되니까. 그 마음이 동행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지나간 두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직접 언급하셨어요. 이 사건이 당시 실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주님이 비유에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여러분 이제 명칭을, 직분을 넣었다면 종교인들이 큰 공격을 여러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젊은 여러분, 비레미 같은 여러분 율법사도 주님께 와서 시비를 거는데 이 종교인들이 보통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자 이제 책임지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34절 3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기름과 포도주는 식용이기도 했지만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응급처치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름은 안정제고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방부제로 쓰였다고 해요. 자, 의사의 모델로 존경받는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이 이제 취임할 때에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잖아요, 그렇죠? 종교치료법으로 부드러운 양털로 싸매고 포도주와 기름을 뿌리라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자,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요, 자기 희생을 여러분 요구합니다. 이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신음소리를 무시하고 지나갔다는 건 뭡니까?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희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떠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은 어쨌든 간에 저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희생이 값진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하늘에 상급을 쌓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베데돔의, 우리 장로님 오랜만에 오시지만 그 오베데돔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것이 바로 오벳에돔의 복,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여러분 자기 희생을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감수해야 했습니까? 먼저 응급처치를 해주고, 사실은 이 응급처치약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 여행길을 가야 되니까. 내용을 보면 이 사람 비즈니스, 그 일을 하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사업 때문에 왕래하는데 며칠간 이제 여행하는 자기 응급처치약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것을 바로 이 환자를 위해서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환자를 데리고 하면서 시간이 이제, 자 보십시다,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자기 시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이송하면서 이송 과정 속에서 지금처럼 차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타고 온 짐승 나귀에게 여러분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막 여인수까지 가게 됩니다. 자신은 떼약 뱉어서 이제 걸어갔어요. 자, 주막에 가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환자를 먹이고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날 밤에는 잠도 충분히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자기는 시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비즈니스 일을 보아야 해서 부득이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말만 하지 않고 2데나리온을 주게 되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남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요즘 하루 임금이 얼마예요? 보통 이제 전문직이 아니면 약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전문직은 한 번 부르면 25만 원. 요즘 기본적으로 목수들 전기 기술자 하루 부르면 그냥 25만 원 그냥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직 여부에 따라서 2데나리온은 20만 원에서 40만 그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을 낯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치료비라 하지만 내어준다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비유를 마치면서 율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36절을 보도록 합시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단순히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자,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 뭐예요? 자기의 지식과 이웃사랑을 자랑하러 온 율법사에게 그 말 한 방 먹이는 질문이었어요. 주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두 가지 질문을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째 질문,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은 질문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는 주님을 만나 대화하면서 뭔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있으리라고 여러분 자신감 속에서 온 거예요. 그 혈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주님을 만나보니 그 생각한 바와 달리 주님이 그리 만만한 분이 아니셨음을 여러분 이제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만나보면 다릅니다. 그냥 편견을 갖고 오다가 실제 그 사람 만나보면 여러분 다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나 인격에서 모두 자신이 범접할 수 없음을 이 율법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자신의 질문에 주님이 쉽게 대처하고 내가 대답을 잘했다. 내가 아는 계명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한 주님의 대답에 한 대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율법사는 아직 젊은 지금 혈기 충천하고 그리고 뭔가 야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돌아가기를 다 가기에는 억울했어요. 이 젊은이들의 심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한 겁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단서가 보여요. 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25절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도 합니다. 주님의 인기와 명성이 높아가고 있어요. 공생애가 지날수록 여러분 온 이스라엘 여러분 이제 센세이션이에요. 뭔가 새로운 여러분 열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자신도 주님 앞에서 뭔가 인정을 받아보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때 나온 질문이 바로 뭐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어느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고 설교가 중에 한 분 했는데 흥미로운 해석을 했어요. 질문의 내면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은 좋으나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적어도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나와 상대할 만한 이웃이란 누구입니까? 저는요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좀 설득력 있는 역시 우리나라 최고 설교가 중에 한 분이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탁월한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항상 이방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이고요. 그다음 친족이고 같은 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아니고 남쪽 유다, 사마리아는 제외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중심이고요. 굉장히 이웃 개념이 좁았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대상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웃 개념에는 이방인은 없어요. 2000년이 지난 그 시간도 그들의 사고 체계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돕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요? 이렇게 말한 사람 얼마나 건방집니까? 그래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여러분 사랑을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말이에요. 나의 고상한 이 사랑과 인격을 알아주고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이 교만한 사람에게 주님은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질문,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한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전하고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답이잖아요. 근데 그토록 고상한 지식을 자랑하러 오고 자기가 그토록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찾아온 이 사람에게 주님은 이 질문을 굳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이제 말씀 여러분 하셨습니까? 중요합니다. 지식과 선행을 자랑하려는 잘못된 태도, 교만한 율법사를 바로 잡아주려는 주님의 여러분 의도를 볼 수 있어요. 이 땅은 지금도요, 종교이나 자처하고 지식이나 자처하고, 그러나 잘못된 생각과 마음, 태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렵지 않게 쉽게 주변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부류가 바로 율법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로 잡아줘야 해요. 이것을 잡아주지 못하면 평생 삐뚤어지고 사고체계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살다가 문제는 뭐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 갑니까? 선행으로 갑니까? 그것도 자기가 골라서만 하는 선행인데, 나를 찾아온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올바로 판단하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안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형식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꾸짖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책망받고 지금 사고체계가 바뀌어야 될 사람을 향해서는 주님은 결코 그걸 또 외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신 주님은 이 율법사를 동일하게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인도하시게 된 겁니다. 물론 이후의 결과는 몰라요. 성경은 침묵을 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율법사의 자유의지예요. 순종했으면 천국 갔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그는 지옥에 당연히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율법사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말고, 이게 답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암기하고 이해하는 지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너의 신앙 수준을 좀 높일 수 없겠니? 아마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아, 너희 좀 신앙 수준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좀 높일 수 없겠니 하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동일한 그런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대감과 권면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것저것 인종 여러분 또는 언어, 성별, 사회, 경제적 신분, 위치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호소하면서 신음하는 사람을 돌볼 수 없겠냐는 주님의 탄식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가르치기만 하시지 않고 항상 본을 여러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고통당하는 자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셔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주고 고치셨습니다. 자, 주님의 3대 사역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시작.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런데 이 3대 사역이지만 그의 사역의 내용은 3분의 2가 치유와 축사였다는 듯의 기적을 행하는데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너무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적 치유, 애적 치유를 원하는 자들이, 거기다 귀신이 막 여러분 활개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예면하지 못하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보다 부득이하게 뭐냐면 그 고통 문제를 풀어주다 보니까 3분의 2의 시간을 바로 그들의 인생 문제를 풀어주는데 여러분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셨어요. 전에 개혁 성경, 난 이 번역 참 좋습니다. 물론 불쌍히 여겼다는 동정심이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느낀 마음처럼요, 주님은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이십니다. 오늘 비유를 읽노라면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사실은 이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사마리아인이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편견을 갖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이 두 종교인보다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걸 보기에 따라서 엄청난 여러분이 시각적 차이를 우리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인해 몸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고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고서 더 불쌍히 여기시게 된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지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삶이 뭔가 여러분 몸이 뒤틀려 있어요. 일그러졌어요. 영혼도 여러분 일그러졌어요. 그때 이 아픔이 이건 맛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맛본 사람이 아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마음이 십자가를 여러분 지게 하셨어요. 질병에서 해방되듯이 온갖 죄와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꺼이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여러분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6절, 37절. 자, 성경 마지막 부분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주님을 닮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율법사처럼 배우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교회는 교단, 교파, 교회, 신앙 유무를 막론하고 육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 부딪히지 않고 기도해 줍니다. 영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신학적, 철학적 지식의 질문을 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지난 5년 동안. 물론 그 전 2010년부터 왔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뿌리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안 나와도 좋아요. 지금도 주중사역에서는 우리가 안 나왔잖아요. 지금 앞으로 오기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찾아옵니다. 그대로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내 어디라도 가지 못하면 전화기도와 상담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뿌리치지 않습니다. 현지에 달려가기도 하고. 개척교회가 뭐 여러분 선교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가야지 해결되기 때문에, 전화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예산이 없으면 누굴 끌어서라도, 서울에 있는 병원장을 부르든지 누굴 끌어서라도 하나님 여러분 보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성전도 지어졌지만 선교 수련회 사역은 독특한 우리에게 여러분 또 하나의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년 만에 세례식을 잠시 후에 거행할 것입니다. 참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또 우리는 새 예배당에서 첫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희생 기념하는 예식이 이 앞에 지금 성찬보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주님 말씀과 같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 건방진 이런 교만한 질문을 하지 말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